계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의 소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넓고 크신 그 사랑 나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강자처럼 살아온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세상 죄를 사하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넓고 크신 그 사랑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크고 놀라운 은혜 나를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강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피를 흘리시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크고 놀라운 은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감자처럼 살아온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소서. 주의 길을 가렵니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그저 주신 새 생명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자나깨는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만 꿈만 삼길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이 사건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모세는 80년 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불러 오셨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상징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불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지난주에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나이가 80입니다. 가진 재물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진 재물이 없습니까? 처가살이 40년 동안에 이 사람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마저 내려놓아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했습니다. 자신의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80된 그런 광야 40년 생활에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까마득하게 다 잊혀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4번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고독하고 외롭게 생활했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하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시겠다 할 때에 이 모세가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래 이 사람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까지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구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웅변가입니다.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술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사막 광야 생활은 이 사람을 혀가 굳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사막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처가 식구 몇 사람과 같이 사는 그런 양떼를 몰고 나가면 목초지가 집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덩이 같은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목동들은 양들을 칠 때는 돌덩이 같은 빵을 구워서 곰팡이가 쓸지 않습니다. 자루에 담아서 한번 집을 놨으면 때로는 열흘, 한 달, 때로는 2달, 석 달, 때로는 6개월 동안 또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혼자서 날만 새면 양떼를 몰고 나가서 그런 혼자 늘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누구하고도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40년을 이렇게 보낸 그는 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는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그에게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물부인입니다. 이제는 죽을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지 모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변을 돌아보니 나를 돕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손에 쥔 돈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더 망가질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내게는 특별한 지식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20대가 30대가 되고 30대가 40대, 50대로 넘어가다 보니 이미 60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나이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도 모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이름을 누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불만 있는 그 형상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안 할지 모릅니다. 실패한 자, 아무것도 나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어쩌면 나 혼자서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들을 이제는 맞이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발로 왔으니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원해서 내 생각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 같았는데 내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지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 돕는 사람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비록 내 주변에 내 가족까지도 때로 나를 외면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화려한 내 인생이라면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점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 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 죄값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기를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세를 서실 때에 이 한 가지 때문에 서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불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불 만나는 시간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이 모이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불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120명 이 사람들 가운데 12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 받습니다. 불 받고 난 후에는 그들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장로 되신 분, 권사님 되신 분, 집사님 되신 분들입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뜰기나무, 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을 상기시키고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뜰기나무라고 사도행전 7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30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뜰기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봅니까?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불로 오신 하나님. 근데 불이 보통 불이 아니라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불꽃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불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 뜰기였습니까? 이 가시나무 뜰기는 가장 연약한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제목감이 되지 않습니다. 뗄감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나무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를 상기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향목 나무에는 불이 오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배경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나무 가운데 가장 약한 나무, 가장 쓸모없는 나무, 가장 천대받는 나무가 가시나무 떨기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급의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과 이사야 5장 7절과 마가복음 8장 24절에는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근사한 나무입니다. 세상 밖에는 근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 택하신 가시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쓰시려고. 왜 부르셨습니까? 천국의 자녀 삼으시려고. 왜 부르셨습니까? 일꾼 삼으시려고. 내 자신 내가 들어보니 너무나 초라하게 거지가 없습니다. 내 자신 내가 봐도 처량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너 몸에서 돋아난 것은 가시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쓸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톡백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만 내가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신다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어디 임하십니까?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불 받고 났을 때에, 불을 만나고 났을 때에 이 사람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아느니라. 우리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불은 뜨겁습니다.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열정적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열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불같은 기도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길래 혼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까? 성경 강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따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열정적인 기도, 적극적인 기도. 초대교회에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며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기도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입니다. 120명입니다. 아무리 다락방이 커도 120명이 넉넉하게 들어갈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좁은 공간인지 모릅니다. 뜨거운 열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한 가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은 뜨겁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은 금방 피어올랐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그라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불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불이, 강한 불이 내게 임한다면 나는 늘 변함없이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환경이 아스팔트 길을 펼쳐놓은 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어떤 환경이든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늘 불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잠시 피었다가 없어지는 불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에 관계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늘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린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할 때는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간 사람은 늘 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불꽃은 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칼끝같이 생겼습니다. 송꽃같이 생겼습니다. 불의 끝이 날카롭습니다. 불의 끝은 화살 끝같이 생겼습니다. 창끝 같은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왜 하필이면 불꽃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이것은 상징이 뭘 말합니까?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불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능력이 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5장 13절에 크게 따르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재난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감될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난과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이런 재난의 시대에도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소망이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환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은 소망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불꽃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불인데도 불꽃에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 모세가 받았던 이 불은 불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연기가 없습니다. 연기는 바람을 타고 날아갈 때에 내 눈에 들어가면 내가 눈물 흘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오늘 불꽃의 상징적인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불이 내게 임할 때,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항상 기뻐해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기뻐서 날마다 미소 지으며 환희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기에 미움이 있나요? 한숨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 희락이 있습니다. 늘 마음에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이 있습니다. 늘 화평의 손을 잡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는 오늘 가시떨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불, 이 불이 오면 불이 달궈질 때에, 쇠붙이가 불이 달궈질 때 녹슨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성령의 불이 나와 함께하면 과거에 내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것들, 세상 껍질들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변화의 새 사람 됩니다. 내게 붙어있던 녹슨 것들, 오늘 이 자리가 가난의 녹슨 것들, 저주의 녹슨 것들, 모든 세상 환난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오늘 이 불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불이 내게 임하면 빛이 옵니다. 어둡지가 않아요. 불이 오는 곳에는 내가 빛이 되는데 성경이 강조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근심하지 말고 환난 중에도 늘 얼굴을 밝게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이 현장이 그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은, 모든 불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위로만 올라갑니다. 불은 거꾸로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불은 불길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불은 전부 위로만 올라갑니다. 위에 무엇이 있나요? 반드시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일곱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꾸 주님만 생각하게 되고 예배가 사모해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고백한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요, 오로지 예수님만 보입니다. 늘 말씀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예배가 그렇게 사모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손을 잡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불은 옆으로 뻗어나갑니다. 모든 불은 옆으로 번져나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성령이 임하시면 온 지구촌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퍼져나갑니다.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내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 정인됩니다. 가만히 있으려도 있지 못해요. 가슴이 뜨거워서. 불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홉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 불이 오면 따라서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간다. 순식간에 떠나가 버립니다. 지금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사탄의 권세는 도망가 버립니다. 내 마음의 근심도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열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짐승이 가까이 오질 못해요. 짐승이 오지 못합니다. 짐승이 가장 겁내는 것이 불입니다. 짐승 같은 사탄의 권세들이, 악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오늘 불받은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주여 이 시간 내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무너지면 가정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 바로 설 때에 내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바로 서면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같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그 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강도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운명하신 순간에도 전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그만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13가지 가운데 11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변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은 사방이 뜨거워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의 한 군데씩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있다 해서 군사들을 보냈더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는데 죽이러 온 사람들이 사무엘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보기만 해도 성령 받은 사람, 보기만 해도 성령이 임해요. 한 사건은 더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남유소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았던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볼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눈과 눈길이 마주쳐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전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는 것마다 다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불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불이 내 임할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번째는 모든 불은 호롱불이든 모닥불이든 모든 불은 춤을 춥니다. 다 흔들거립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은혜의 춤을 춥니다. 내 마음이 천국 잔치가 돼요. 그렇게 마음이 흥겨워지고 마음이 신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다 천국 같아요. 이것이 바로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3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태워지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불이 지나갈 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나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이 지나갑니다. 이 네 가지를 불이 지나갈 때 나무, 풀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반짝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불을 좋아하는 것이 누굽니까? 금이. 불을 좋아하는 것이 보석이에요. 이 금과 보석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금은 불에서 녹여져서 나왔습니다. 보석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보석 같은 신앙, 금 같은 믿음은 어떤 신앙입니까? 항상 불 같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더 반짝거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 신앙이 더 빛이 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렇다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오신 하나님 무엇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 40년 동안 120세가 될 때까지 그런 광야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단 한 명도 모세를 도울 자가 없는 이 사람이 나이 80에 아무도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던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람의 몇 명을 하루아침에 붙이는지 아십니까? 장정 60만 명을 붙여버립니다. 장정 60만 명을 이 사람 밑에다가 휘하에 둡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연한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지금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약 지금부터 3500년 동안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전 내려오면서 각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모세처럼 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나는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신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내 심령 옥토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놓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싹은 돋아나고 싹이 돋아나서 자라서 열매 맺을 겁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돌짝밭이 되지 마세요. 가시떨기 밭이 되지 마세요. 가시떨기 밭이 어떤 것입니까? 근심이 나를 덮어버리고 걱정, 두려움이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가시떨기입니다. 싹이 올라오다가 말라 죽습니다.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돌짝밭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 속에 근심의 돌덩어리, 걱정의 돌덩어리, 염려의 돌덩어리, 온갖 돌덩어리, 교만의 돌덩어리, 이런 거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걷어내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은 이제 우리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날 때 아름다운 결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산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 그 한 분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는 오직 앞을 보고 향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이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